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우리 인생 가운데서 괴롭고 또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까요? 왜 관계에서 어려움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될까요? 그 원인은 사실상 인간의 죄에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또 온갖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인간의 삶의 모습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후로 인간의 모든 관계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주님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로 그 십자가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까 고민하다가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10계명 중에 1계명이 가장 크다, 2계명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 전체에서 주시는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너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없다. 너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분은 높일 수밖에 없다. 너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보다 더 가까운 너의 부모님을 공격할 수 없다. 너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이름으로 간음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없고 도적질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십계명으로 담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함대가 폭격을 받아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급품들을 다 물속에 던져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보고자 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옷이고 또 식량이고 모든 것을 다 물속에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마지막까지 붙들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또 아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를 담은 그 편지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옷이고 식량이고 다 버려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그 가족의 그 사랑, 또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우애였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만큼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외국어에 능통하고 심지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말까지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구리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앞날의 일을 예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여 모르는 것이 없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몸까지 불사른 만큼 큰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요 기만일 뿐 다 헛된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요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가르침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보면 사랑의 결핍이 바로 큰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르침이 없어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몰라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으로 사랑의 굶주림으로 아이들이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첫 번째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관계의 윤활유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바로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할 죽음, 다른 사람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대신해 줄 때 그것을 바로 희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당해야 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주님께서 당하셔야 할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예전에 중3짜리 한 여자가 있었는데,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엄마와 함께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등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 위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 굴러간다 라는 그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딸을 향해서 굴러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순간적으로 딸을 밀쳐내고 그 자신은 그만 피하지 못하고 그 돌에 깔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딸을 더 사랑한 엄마의 그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주님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돕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사랑의 모습을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호세아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그 당시 아주 그 사회에서 준수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최고의 신랑감이고 또 여성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결혼 1순위의 대상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훈훈한 남자,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라. 이 고멜이라는 사람을 알아보니 바로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이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셋 낳고 삽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아이도 버리고 그리고 음란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호세아는 속으로 잘됐다. 내 맘대로 쫓아낼 수도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걸어 나갔으니 너무 잘됐다. 쫓아내기도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걸어놨으니 참 잘됐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너의 아내 고멜이 바람이 났고 음녀가 되어서 또 지금 심지어 빚을 지고 있다. 그 빚까지 대신 갚아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녀가 된 그 고멜을 찾아가 돈을 지불하여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 호세아와 같은 그 남자가 또 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음란한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건만 이스라엘은 계속 바람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한 그 하나님,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두 번째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전해서 특별히 말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따뜻한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발단을 보면 대부분 말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그 시작은 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전도회에서 이렇게 야유회를 갔는데 그 전도회는 주로 이제 여성 전도회인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그런 여성 전도회였습니다. 같이 야유를 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주제가 말에 대한 그런 내용, 말을 잘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려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같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우리 부부끼리도 엄마 아빠도 싸울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말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얘들아, 엄마 아빠가 집에서 가끔 싸울 때가 있지?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싸울 때가 많이 있어. 뭔지 아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당연히 말이요, 말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돈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상대방에게 덕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과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관계를 좋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말을 잘못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도 보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는 덕스러운 말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해서 나도 그와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비신자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온다고 해서 달려든다고 해서 그 아이와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른이고 나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시비를 걸어온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대하면 그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더욱더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의 말 가운데는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한 선생님이 학부모와 면담을 하는데 마침 그 반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가 2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존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똑똑한 모범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말썽꾸러기 존의 엄마가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은 모범생 존의 엄마가 온 것으로 착각하고 그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존이 얼마나 똑똑하고 모범생인지 모릅니다. 존 같은 우리 아이가 우리 반에 있어서 정말 난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존의 엄마는 몹시 기분이 좋아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말썽꾸러기 존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엄마한테 저를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잘할게요. 그 후로 그 말썽꾸러기 존은 숙제도 잘해오고 사람도 바뀌어서 모범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실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바보도 천재를 만듭니다.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 학생은 공부로는 가망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너가 다른 아이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우리가 구역 모임도 함께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역원들도 많이 칭찬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칭찬을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호칭을 붙여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최고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 우리 그냥 누구 권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 톤을 좀 높여서 누구 최고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은 감정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남자답기 때문에 사랑한다. 장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마음이 곱기 때문에 사랑한다.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지고 끌리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수가 이쁩니까? 원수가 좋습니까? 원수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미움의 대상이고 또 공격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과 반대되는 일인데 이것은 바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좋지만 의지적으로 참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의지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면 만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상대하기 싫지만 그러지 않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미소를 짓고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까지 서로 품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도록 하옵시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 가운데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